네, 이번 시간부터는 욥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예전에 시편 강의를 했었지만은 완성하진 않았고 후반부까지 했었지만은 사실 욥기와 시편을 같이 병행해서 살펴봐야지 우리가 대환란의 니언적인 의미를 완전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시편이나 욥기 아니면 그 둘 다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약만 가지고 또는 다니엘서나 직접적인 대환란 예언인 다니엘서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것과 신약만을 대조해서 살펴본다면 또 소선지서를 가지고만 본다고 하면은 대환란에 대한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에 대한 온전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리도 주셨고 행만과 의로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과 바로잡음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성경의 구절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공부하지만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적인 메시지, 대환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그 때가 가까워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70째 주가 가까운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고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로서는 곧 다가올 대환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통과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대에 통과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과 그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후에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일단 이 기록 연대는 BC 1700년 1800년에서 1700년 정도로 1780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에서의 그 손자 테만의 후손이 나타난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약간 후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 저자는 욥기 32장 2절에서 6절, 15절에서 16절 사이에 따르면 엘리후로 나타납니다. 엘리후가 자기의 1인칭으로 기술하고 있고 그가 저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는 특징이 아브라함 시대 그 이야기 아브라함 시대나 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우리가 안지 동물 제사법이 정결례가 있고 또 11조에 대한 법 이런 것이 여기는 없다는 것이요. 욥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연대를 후대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욥기를 간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본문에 나온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욥기의 기록 연대의 시대를 정확히 정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책이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고난에만 그런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고통받는 의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기록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 이 자체는 이스라엘의 대환란을 주제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장수조차도 대환란 기간을 3년 반이라는 그 기간을 42장으로서 예표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욥이라는 사람 자체는 유대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에서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당연히 창세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식적이고, 창세기가 기록되기도 최소 3,400년 전에, 이전에 4,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욥기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요. 욥기는 그래서 다니엘의 70째 주의 7년과 맞는다는 것이고, 욥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욥이라는 이름은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핍박받는 것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욥이 묻는 욥기에서 욥이 제기하는 질문이 이 한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인데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그리고 그 율법 이전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 양심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서부터 그 양심시대의 경륜이 쭉 이어지다가 모세의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때부터는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의 양심과 아울러서 율법을 함께 기준으로 그를 사람들의 때까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이 사람은 의인이었지만은 그때는 율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말하는 의라는 기준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람 마음의 양심을 기준으로 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율법은 없었지만 가장 양심적으로 살았던, 또한 이방인이기도 했었죠. 그때 유대인이 없었으니까. 그러한 인간의 예표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전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약시대에 복음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이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양심법이 대충 막연하게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오늘날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 또는 복음주의는 예외를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들은 그들은 욥보다도 못한 상황에 있죠. 그 사람들 자체는 욥처럼 자기가 양심적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을 갖고 그 종교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몰몬교나 교들이 모슬렘까지도 양심적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기본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전, 코란이든 불경이든 다른 몰몬경이든 경전들은 절대적인 이것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하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고, 이러한 절대 기준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하게 살면은, 이 정도로 선하게 살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는 하나님 그 추측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추측을 늘어놓은 철학적인 경전일 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아닌 종교 경전들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양심적으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거부해서 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 이 BC 1700, 800년대에 살았던 이 욥이라는 이 의인은 참으로 독특한, 우리가 볼 때는, 이 시대 기준으로 볼 때는 독특한 의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모든 범죄한 아담의 자손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로 그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그의 자손들도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드러난 사건이 바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었죠. 마음속에 있던 죄가 행동으로 옮겨져서 심각한 범죄를
낳았는데 그것이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인의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아, 내가 아벨보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제사를 드렸는데 동물 제사는 아니지만 곡식과 과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나를 거절하시느냐 하는 그런 시기심이 작용해서 자기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시기심이 문제였던 것이요.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더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내가 더 신실하게 사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요. 욥도 그러한 카인에서부터 발현된 카인이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발현된 그런 시기심이 죄에서 도단한 시기심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 버리기 전까지 그 쓴뿌리를 뽑아 버리기 전까지 욥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줄 알지만은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 고난해 두시는가 하고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그의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더라.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들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새 누이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치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우스 땅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아람의 아들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진 그 땅인데 아람은 셈의 아들이죠. 따라서 이 땅은 에돔에 있는 이두메가 명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에 있었다. 에돔 땅에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냐? 그거는 잘 모르죠. 에돔 땅에 있었지만은 어떤 셈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온전하다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 하는 것과 사람이 온전하다는 의미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죄가 전혀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시다는 그런 면에서 온전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만큼 온전하다 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를 원래 요구하셔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00%에 도달하는 그러한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서 아담 이후에 그런 100%에 도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또 은혜로 사람들이 100%가 안 되더라도 용인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나머지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죠. 의롭게 살지 못한 부분들, 죄를 지은 부분들을, 흠이 있는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시키셔서 거기서 모든 그런 불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퍼펙트하다, 온전하다는 뜻은 하나님처럼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다.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뒤에 욥기를 살펴보면 쭉 알겠지만은 욥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나에게 왜 시련을 주시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평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말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성자다, 의인이다 할 때는
비난을 받아도 그냥 묵묵히 참아내고 되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욥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기 의에 찬 그 자기 친구들에게 되받아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심각한 그런 고난과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욥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욥기에서 쭉 기술되는 욥의 그런 진술들은 정상적인 그런 온전한 상태에서 기술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해서 그런 벌레같이 된 상황에서 그런 문둥병자 비슷하게 온몸에 헌대가 생겼죠. 그런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친구들이 말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를 밑바닥까지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욥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뒤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거부하고 싶은 것은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양심에 계시하신 모든 진리와 정의를 행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피하라. 그러니까 신약 성도도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해야 되지만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에게서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악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악과 악한 일은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은 우리가 그것을 맞받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탄 자신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만약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면은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으려고 하지만은 사탄이 뿌려놓은 씨들이 있죠. 또 사탄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 또는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역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요. 사탄의 계략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대적들과 씨들을 그 악의 씨들을 하나하나 분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만한 영적인 그런 지각이 없고 제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은 마귀가 그런 줄 알고 마귀를 대적하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친다. 욥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귀는 직접적으로 욥을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욥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불시의 사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주의하고 조심하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오늘날에 육신적으로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욥은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악까지도 경계하고 혹시 내가 마귀에게 빌미를 줘서 틈을 줘서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사는 그런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마귀도 이 사람을 감히 못 건드리고, 이게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의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또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더러는 불시에 공격을 당하고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불화살을 맞아서 아주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의 그렇게 된 후에 행동, 행적,
말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욥처럼 더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가 분명코 있는 것입니다. 네. 자고 그에게 일곱 아들과 세 딸이 태어났으며 3절에 양이 7천, 낙타가 3,500,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더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 동방은 메소포타미아를 중점적으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말하고 시리아나 아니면 그곳을 넘어서 인도나 이쪽까지도 동방이죠. 근데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의인이었다. 가장 큰 사람이었다. 큰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영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크다는 것과 부귀, 재산에 있어서 부자였다. 아주 큰 부자였다 하는 뜻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욥은 그 두 가지 다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욥은 아마도 족장이나 족장에 준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나 그런 왕에 준하는 사람이었는지는 확실히 나오지 않지만 뒤에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읍에서 재판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재판장이라고 하면은 백성의 장로에 해당하죠. 그리고 게다가 동방에서 가장 컸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명성은 대단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외에 욥이 이런 대단한 위인인 욥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외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없는 것이에요. 역사 가운데서는 세상 역사나 왕들의 연표나 이런 데는 욥이라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랬었다라는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욥은 부유했었지만은 세상에 더 많은 부자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주시하시고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4절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새 누이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에게는 10 자녀가 있었는데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살지는 않았고 생일이 되면은 각자 생일이 되면은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모여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뒤에 다시 그들이 부활하는 암시까지 나오지만은 여기서 이때 당시에 아직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미혼 상태에서 욥의 나이는 그렇다면은 이거 10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은 한 최소 60, 70 이상 됐겠죠. 10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 시대 기준으로도 많이 낳는 편입니다. 그때 당시로도 많이 낳는 편이고, 근데 이들이 잔치를 베풀고 모여서 생일 잔치를 베풀고 교제한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유희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이런 경건한 모임 성격을 가졌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모든 문명에서 어떤 문화나 문명에서도 예외 없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다 마찬가지인데 욥은 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유산을 남겨준 것이죠.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중요하다. 욥은 최상의 번영을 누렸고 또 최악의 그런 지옥, 이 지상에서의 지옥 같은 생을 맛보고 그 두 가지를 다 맛보고 살았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가 자녀들에게 남겨준 교훈이 무엇일 것인가? 이 지상에서 솔로몬 같은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끝이 좋지 않으면은 그 끝이 변질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일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이에요. 욥이 이 지상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 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복주시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복된 소망을 잠시 맛보고 간 것이요. 자, 5절에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성결케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이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가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함이라. 잔칫날들 하루 동안 잔치한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자식들이 잔치를 1년에 그 생일 잔치를 한 번씩 여러 날 동안 한다면은 최소한 2, 3일씩 아니면은 그때 잔치는 일주일씩 하기도 하니까 애써서 보더라도 잔치를 길게 합니다. 한 달씩 1년에 잔치를 한 것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그때 사람들이 사는 낙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그때는 뭐 놀이공원도 없고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여기저기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이 생활의 그런 기틀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육성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즐기고 사는 것이 잔치하고 사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즐긴 것도 아니라 번제를 드렸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서 끝에는 주기도문으로 끝낸다. 끝에는 뭐 사도신경으로 맺읍시다. 찬송가 한 곡 좀 부르고 이 모임을 마칩시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모임을 한다든지 모여서 취미 활동 그런 것을 식사 자리를 가진다든지 그러고 나서 끝내기 밋밋하게 되면은 그 뒤에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미사 여구를 붙여서 자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요. 근데 욥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자식들의 혼을 걱정했기 때문에 혹시 죄를 지었을까 해서 번제를 드려서 혹 죄를 지었을지 모르는 그 미진한 부분을 없앴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욥은 꼼꼼하고 세심하고 철두철미인 사람이었던 것이요. 자기만 죄를 안 짓고 조심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동일하게 챙겼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두 번으로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행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라 하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네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6절 이하부터 이제 사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직접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흔하지가 않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그 장면이 그 다음으로 대화가 긴 것이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시는 장면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앞뒤에서 보면은 사탄은 상당히 배후에서 활동하는 존재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심에 있어서 영향력으로 알려주셨죠. 능력과 영향력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탄 또한 구약시대에 전면에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경배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예, 사탄교라는 것이 사탄 숭배, 사타니즘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긴 것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드러난 것이 오래전 일이 아니라 비교적 근자인 것이요. 일루미네티 같은 경우에 거기에 비밀리에 사탄을 숭배하는 의식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근데 그런 밀교 형태의 사탄교는 비교적 최근에 몇백 년 사이에 생긴 것입니다. 고대에는 사탄의 존재가 여러 가지 다신교의 신들 가운데서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고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이죠. 이스타롯, 아스타롯입니다. 근데 그 사탄은 그 바알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엘세불로도 나타나고 또 다곤이라는 이 물고기 신으로도 나타나고 가지각색의 형태를 가정해서 또 그리스에서는 헬라에서는 또 아폴로라든지 제우스라든지 또 북유럽에서는 토르나 또 오딘 같은 그런 다른 이름으로 변신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사탄이 정확한 실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아는 사람들은 있었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때 성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우상이 그냥 신들이 아니라 단순한 신들이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기록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였겠는가? 실은 그때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옛뱀이 자기들 조상을 어떻게 실족시켜서 죄를 짓게 해서 그때같이 되었는지 타락시켜서 세상이 그때같이 되었는지 대홍수가 왜 일어났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다가 물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까지도 알려져 있던 지식이었습니다. 사탄인 자신의 인격이 활동상과 인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공중권세의 통치자, 공중권세들을 제어하는 통치자로 있는 것이지 땅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것은 이 지상이 아니라 또 공중도 아니라 우주도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요. 사탄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탄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창세기 1장 2절 이전이죠. 1절과 2절 사이죠. 그때 반역하고 쫓겨났었습니다. 사탄이 루시퍼가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려고 하다가 반역하고 쫓겨났는데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다시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고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의문을 굳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사탄이 이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 것이 아니라 유리바다 밑에서 원격으로 말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약간 끼워 맞춘 설명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는 않고 사탄이 자신이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도 있죠. 사탄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이요. 그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데 사탄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황소의 얼굴을 가진 그룹이었었죠. 파충류를 대표하는 5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해서 지금은 붉은 용이 되었는데 붉은 용인 사탄이 때로는 빛의 천사 곧 사람이나 천사의 모양과 같이도 가장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탄은 셋째 하늘로도 아직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항상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욥기 이 당시에는 특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무시로 사탄이 셋째 하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특별한 상황이었고 또 사탄이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한다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의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고 유대인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고 할 때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죠. 유리바다 밑에서 하면 하나님 밑에서 고소하겠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진술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어떤 구절에서 그렇게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구절을 예전에 주석하고 한 적이 있는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표적으로 말한 것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떨어져서 거기에서 어떤 그 예전에 그룹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지위는 잃어버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가서 또 심지어는 어떤 영들까지도 악한 영들까지도 그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은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그 거짓말하는 영이 그 아방을 그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획들을 내어놓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들이 어떤 성령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어떤 영적인 존재도 아니라 영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천사도 아닌 것이에요. 영들이 가서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단단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단한 음식 같은 교리인 것이에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있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7절에서 우리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자,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겠죠. 당연히 마귀들은 아닐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면전에 쭉 있었고 7절에서 사탄은 땅 밑이나 땅 위나 이 우주 공간이나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탄은 항상 셋째 하늘에 있을 수가 없고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는 셋째 하늘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8절에 좀 더 설명하면 7절에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이것에 대해서 라크만 박사님은 땅 아래 위로라고 했을 때 땅의 중심 지옥 이쪽에도 다닐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쭉 눌러있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 속에도 쭉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탄이 어떻게 땅에서 위아래로 둘 다닐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지금 사탄은 붉은 용이죠. 어마어마한 붉은 용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그 리비아단, 비히못은 땅에 내려온 사탄이고 리비아단은 하늘에 있는 그 붉은 용 사탄인데 그래서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할 뿐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몸체를 가지고 있는 괴물인 것이요. 그게 땅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죠. 사탄이 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사탄 자신, 그 하나님의 성부에 해당되는 사탄 자신의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어요. 사람이 혼이 있지. 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혼이 있으시고 사탄도 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중심이고 코어에 해당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중심이 혼입니다. 위치적인 중심은 아니지만은 모든
존재의 중심이 사람도 혼에 있는 것이요. 이 혼을 중심으로 해서 영과 몸이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가져가실 수도 있고, 하지만 혼은 쭉 남아 있는 것이에요. 사람 자신이고, 그 사탄의 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고 붉은 용 자신이 바로 이 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탄의 몸이 이 몸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는 것이요. 육신으로 나타나는 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는 그 멸망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통 일상적인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그 마귀의 씨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뱀의 씨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날 경우에 그는 사람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처럼 그렇게 영광된 모습을 가장하게 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요. 백마탄자, 흰 말탄자 적그리스도로 되는 것이요. 그리고 악령이 있죠. 악령은 성령과 그 속성을 닮았지만은 그런 시 공간의 제한성이 있죠. 피조물로서 그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그 악령들이 수행하는 것이요. 사탄이 한 번에 10군데, 20군데, 100군데 존재할 수가 없죠.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와 마찬가지로 사탄도 한 번에 수천 군데를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성령께서 이 우주를 가득 채우셔서 무소부재하신 그 특성까지는 못 이르지만은 이 악령을 가지고 흉내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어떤 형태로서든지 간에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형태로 올라갔든지, 아니 뭐 확실하게 얘기하자면은 빛의 천사로 갔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흉측한 그런 뭐 뱀이나 용의 모습으로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다니다 왔나이다. 사탄은 악령들을 시켜서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죠. 악령으로 통해서 자기 대신 다닌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평가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욥의 모든 측면을 모든 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 포함시킨 것은 아니에요. 욥은 온전했지만 그 빈틈이 있었고, 정직했지만 그래도 거짓된 이 마음속에 거짓말하는 면이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그런 쓴뿌리도 있었던 것이요. 악을 피하는 사람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도 했던 것이요. 악을 피하고 선하게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말까지도 나중에 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여기서 실질적으로 욥을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죄인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를 바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주시고 유예를 주시고, 유예 기간과 그런 자비를 보여주셔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듯이 어떤 개인에 있어서나 민족과 국가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자비가 적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이런 자비를 또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계셨다면은 사탄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성도를 참소하려고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단칼로 잘라버리고 거절하셨겠죠. 이 성도는 나의 피로 구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 넘겨줄 수가 사탄에게 넘겨줄 수가 없다라고 하셨을 것이요. 물론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안 넘겨주시는 부분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죠. 그러나 그의 육신이나 또는 어떤 그가 소유한 물질들은 욥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흩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요. 사탄에게 넘어가고 먹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욥과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혼과 그의 육신적인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요. 그리고 9절에 그러나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욥이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워하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의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아니다라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고 순수하고 내 마음의 모든 동기들은 순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목적과 이유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라고 주장한다면은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대놓고 요구하며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를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기브 앤 테이크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를 진창 속에 처박아 두신다고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욥보다는 환경, 처지가 더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장을 주셨죠. 성령의 인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망쳐 놓으신다든지 건강과 가족을 망쳐 놓으신다든지 저 주변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하시면은 결국에 원망을 안 할 것인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가 하고 실망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그런 사람이었는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내어주신 것이에요. 만일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럴 사람이라고 알고 계셨으면은 욥을 택해서 이 인간의 인류의 이 고난에 관한 그러한 기록의 집대성 그리고 대환란의 예표 고난받는 유대인의 예표가 되는 인물로서 욥을 선택 안 하셨겠죠. 욥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의인을 하나님 기준으로서 완벽한 의인을 선택하셨는데 그 의인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되기 전이나 시험 받기 전이나 또 시험 받는 중이나 시험이 끝난 후에나 그가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믿음도 동일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내리시기 전이나 그가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나 지킨 후에나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의심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도들을 마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실족하더라도 그 끝에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간증의 그 주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과 소유한 모든 것에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육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기 보존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피조물들이 짐승도 그렇고 땅에 기는 짐승도 그렇고 물고기도 새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킬 수가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무신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건강과 음식과 또 좋은 환경을 여건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뭐 불교도든지 회교도든지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체는 모르지만은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욥도 자연 반사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요.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자, 사탄이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한 것이에요. 아니면 사탄이 자기의 바램을 개입시켜서 말한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든 또 악인을 더 악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든 간에 사탄이 인간에게서 바라는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그 저주를 덮어쓰고 죽게 만드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죠. 사람뿐만 아니라 지상의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존경과 찬양, 찬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찬사들보다 왜 사람의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서 찬사를 받고자 하시는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존재가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의도 안 했다 할지라도 사탄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했을 뿐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하고 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자기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그 미움이 똑같이 사람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마귀의 형상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마귀의 자식들인 그 죄인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같이 되어서 그 인간들도 하나님을 미워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것은 11절에서 이것은 명백히 사탄이 욥의 그 사탄이 바라는 욥의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랬다는 것이요. 12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라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부당한 요구를 한 줄을 아심에도 이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수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손들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람들의 자손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지 아니하심이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 7년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고통도 그때의 고난의 한 예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7년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왜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분명한 이유는 자기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죽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무지한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조상들과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요. 무지함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차원도 있고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금같이 그들을 금같이 빚어내시려고 믿음을 금같이 빚어내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트로피를 그런 메달과 트로피를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셋째 하늘로 가게 되면은 휴거되게 되면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과 면류관을 받게 되겠죠. 면류관 5가지를 받게 됩니다. 면류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트로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시는 트로피가 되는 것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줘서 시련을 줘서 그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버리면은 사탄은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수록 사탄의 그런 가증스러움과 추악한 모습이 더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 수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 땅에 아주 초라한 벌레 같은 이 인생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보탬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높인다 할지라도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나는 아주 구잘것없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아주 개미나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내가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소용이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탄도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탄도 이 땅에서 여기서는 욥 한 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만 욥과 같은 자기 의에 찬 그 죄인들이 있죠. 자기 의에 찾고 나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욥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욥처럼 선하게만 산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코넬료와 같이 또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의롭고 하고 노력하고 또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애쓰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면은 그것은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살게 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죄인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든다면은 그건 사탄에게 아주 기쁜 일이죠. 그래서 욥은
그 사탄의 그 시험 대상에 걸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그러한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그 욥기의 모든 부분들을 대환란의 1대1로 예표로 적용해서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탄이 이렇게 한다. 고소자인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걸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기에서는 어떤 날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와서 얘기하다가 가고 이런 형태로 왔다 가고 하는 것이요. 시록에서는 밤낮, 여기서 이 의미상으로는 그 환란 전 3년 반까지 사탄이 저 위에서 막 고소를 하죠. 고소를 하다가 미카엘과 12장에서 미카엘과 천사들이 그 전쟁을 해서 쫓아내면은 고소 못하고 이제 더 내려가서 땅 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소를 못하고 밑에 있겠죠. 밑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큰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사탄이 그 형제들, 즉 그 유대인들을 고소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때 모습이 이 본문에 그 욥을 참소하는 사탄이라고 어쩌면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욥이 점점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소유를 치고 그러다가 소유를 치고 자식들을 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몸까지 치는 것이에요. 이게 2번 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대환란과 우리가 맞춰서 본다면은 욥이 자기 몸을 그런 종창이 나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은 이건 후 3년 반에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이집트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그때 상황하고 우리가 유사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그 전에 먼저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식들을 돈하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로 가서 자기 자신의 몸까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다. 2단계. 전 단계인 그것은 그 사탄이 성도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에서 특별히 그 부분은 계시록 6장에 5째 봉인을 떼실 때 그 제단 아래 그 묵배임 당한 자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이 욥의 자녀 죽임 당하는 욥의 자녀들과 어떤 매칭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란 중간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욥은 자기 몸에 자기 몸에 종창이 나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42개월 동안을 그때 통과하게 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맞춰보면은 먼저 환란의 중반 지점에 엄청난 순교가 7년에 3.5년 부분에 엄청난 순교가 딱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42개월 동안 그 욥의 고난처럼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13절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은 13절부터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곁에서 풀을 뜯는데 사베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칼데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자, 재앙이 몇 가지 나온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첫 번째로 그 소와 나귀들을 그 짐승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다. 이게 14-15절의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불살랐다. 양들은 죽였고 종들도 같이 죽였습니다. 불살라서 죽인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칼데아인들이 와서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들들과 딸들이 죽어서 아들들과 딸들이 그 광해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들의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 네 번의 재앙이 겹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걸 1대1로 대환란에 맞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의미가 여기서 사베인들이나 뭐 칼데아인들이나 광야에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광야에 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 일상적인 진술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환란과 관련된 어떤 장치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베인들은 광야의 그런 도적대들 같은 존재예요. 그 베두인 족속이 살고 있죠. 사하라 사막에는, 리비아나 이런 사하라 사막 지역에는 베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베두인들은 지금은 농사도 짓지만은 예전에는 양들을 키우는 그런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죠. 그래서 터키 제국에서는, 오스만 터키 제국에서는 그들의 그런 용병으로도 썼었던 것입니다. 사베인들은 아라비아에 사는 그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이고, 그 미디안족 같은 유목민들이고, 그들은 그 대상들을 약탈하고, 또 이게 광야에서 그 실크로드를 지나다니는 그런 행상들을 약탈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강도떼들인 것이죠. 강도들이 덮쳐서 빼앗아갔습니다. 소들과 나귀들을 빼앗아갔다는 것이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뭐 목축업에 종사한다기보다는 금융업이나 뭐 보석이나 그리고 석유 개통 이런 쪽으로 많이 하죠. 목축업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세워진 뒤에 그런 그 낙농 목축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서 그런 그 채소나 과일을 수출까지 하는 그런 낙농 국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 세계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도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오시죠. 그 기근을 불러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그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이고 큰 칼로 사람들을 무수하게 죽이는데, 계시록 6장 4절에 그것이고, 6장 5절에는 다시 셋째 봉인이 열리면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이 식량 부족, 기근을 상징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은 식량이 풍성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은 그때가 되면 아주 빈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량 부족, 기근이 닥쳐오기 시작한다 하는 분위기가 여기서 우리가 살짝 볼 수가 있죠. 말하자면 이것은 전 3년 반 중에 시작이 될 일입니다. 사탄이 이때 개입해서,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누구를 참소하냐면은 이 땅의 유대인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가 되면은 이 땅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희생제를 바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시 임명되고 희생제를 바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를 받아주시겠죠. 지금은 성전도 없을 뿐더러 성전을 세워서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대환란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가증한 자들의 제사를 받으시냐고 사탄이 와서 하나님을 마구 비난하겠죠. 그 사람들을 왜 받아주느냐? 하나님께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엄청난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도 하지 않는 전 나쁜 놈들을,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보호해 주시느냐, 제사까지 받아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들을 시험해보고 그들의 재앙을 줘도 좋다라고 부분적으로 허락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하는 것의 언급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그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6절이. 근데 그 일은 후 3년 반에 있을 거니까는 이거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살펴보는 거는 계시록 6장이었고 전 3년 반에 있을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나팔 재앙을 우리가 잠깐 본다면은 계시록 8장에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도 타버리더라.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불이 따르더라. 불이 내렸던 것이요.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고 여기 계시록 8장의 불도 하나님의 불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장면도 나오고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도 불이 내리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두 증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키기도 합니다. 11장 계시록 11장 5절에 두 증인한테서 입에 불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것 같이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킨다. 원수들을 죽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게 불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시키는 그 불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세나 엘리야의 경우이든 적그리스도의 경우이든 또 첫째 천사가 내리는 그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 불이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과 관련이 된 것이다. 그리고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번개처럼 누가복음 10장 18절이죠. 번개처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가 떨어지면은 피레침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번개가 나무에 떨어지면 나무에 불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그게 번개같이 떨어지면은 불이 나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그 존재가 다른 이런 그 번개처럼 떨어지는 사탄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번개처럼 떨어지는가? 그것은 또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다시 봐야 되겠죠.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모습이 계시록 12장 8절 9절에 직접적으로 나오죠.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래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이요. 그래서 이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욥에게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점점 재앙이 욥 자신에게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심원을 그리면서 원이 점점 좁혀 들어오면서 욥한테로 가까이 오는 것이요. 욥 자신은 아직 그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지만 주변부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환란 전반에서 중반으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칼데아인들이 와서 낙타들을 끌고 갔고 종들을 죽였다. 네, 칼데아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칼데아인들은 저 바빌론 메소포타미아인들을 말하죠. 거기에 신바빌론 제국이 있었는데 그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붉은 용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였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국 왕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그 가산과 아브라함의 가산이 아니라 저 롯의 가족과 가산을 빼앗아가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그런 집에서 키운 종들을 끌고 가서 그 군대를 격퇴하고 롯과 가족과 재산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때도 칼데아인들이 개입이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재판 관계에 보더라도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 한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핍박하는 모습이 있고,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 앞으로 대환란 때 나타날 신비의 큰 바빌론을 예표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데아인들이 와서라는 것은, 이 칼데아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열 왕국의 그 왕들의 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은 안 죽었죠. 사람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18절에 와서 드디어 사람들이 죽습니다. 욥의 자식들이 죽는데, 이 욥의 자식들은 바로 환란 때 죽임당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킬 수 있지만은 특별히 천년왕국 때 부활해서 다시 복되게 사는 그 유대인들이니까는 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 또 유대인 성도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표적으로 그렇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아들들과 딸들이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청년들을 죽였다. 자, 바람이 와서, 이건 실제 바람은 맞습니다. 어떤 돌풍, 트위스터라고 하죠.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중부나 남부에 그 트위스터가 불면은 집들이 날아가죠. 거기 집들은 그 판자로 허술하게 짓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석조 건물보다는 목조 건물이 많이 있죠. 가정집들이. 그래서 그 캔사스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 트위스터가 불어오는 경우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 방공호 같이 이 지하실을 지어 놓는 것이에요. 거기 식량도 해놓고 그런 회오리 바람이 쳐오면은 숨을 수 있도록 방비를 해놓습니다. 바람이 이게 불었던 것이요. 우리가 회오리 바람, 여기서는 회오리 바람이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문맥상 회오리 바람인데, 회오리 바람을 우리가 의미를 조금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요. 근데 당장 찾아봐도 하나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통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하박국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트려 했나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나이다. 자,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삼키는 이 자들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와 열 왕국의 그런 악한 자들이죠. 사탄의 부하들이죠.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그들을 죽이는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성전 지성소에 그것이 형상이 세워지는데, 그때 너희는 산들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이 바로 이 구절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여기서 뭐 광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니야,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볼 것은 아니고 그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약간 맞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바람은 어떤 세계 권력, 권세 뭐 이런 걸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땅의 사방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직 불지 않는다. 불기 직전이다. 잠시 붙잡아 두고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인장으로 14만 4천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는 것이요. 그 표를 주시니까 그들이 성경에 특정 기간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보건대는 약 3년 반 동안이 될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인장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 그 환란 때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환란 전 3년 반의 앞부분에 이렇게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람이 안 불도록 막고 계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전 3년 반에 아직 그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나는 그 3차 세계대전 같은 그 전쟁이 일어난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전쟁이죠. 그래서 뭐 가능성을 두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예언적으로 적용할 때 욥기 1장 19절을 예언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이것은 어쩌면은 14만 4천이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조용한 때를 말하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붉은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세워지기 직전의 상황이냐. 한데 저는 전자 쪽을, 그러니까 이것이 전 3년 반의 앞부분에 잠잠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시간적인 순서로 이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상간이 사이가 시간적 순서로 쭉 연결된 것이라고 꼭 볼 필요는 없겠죠. 옴니버스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 나레티브 사용에서는 시간적 순서가 맞지만은 예표적으로는 꼭 이대로 다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소, 나귀, 낙타, 양, 이것이 문자적으로 다 적용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면 될 것입니다. 대환란에 관해서는 참고사항으로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마치는 말로써 다음 시간 전에 다시 마치는 말로써 하면은 우리가 욥기를 왜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이제까지 좀처럼 공부해 본 분은 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한 사람이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자기 고난의 이유를 묻다가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전형적인 기승전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도 엔딩의 구조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욥기 이전에 이 에스더서가 있다는 이 순서 자체도 예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 시대로 바뀌는 하나의 시대적인 예표를 보여주죠. 아하수에로 왕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아하수에로 왕 때 그 잔치를 베풀고, 그는 7년 그 7년 혼인 잔치, 하늘에서 있을 그 혼인 잔치를 예표하는 잔치가 열리고, 그때 와스디 왕후가 이방인 왕비가 교만하게 하다가 쫓겨나고
그 자리에 에스더라는 유대인 왕비가 대신 들어오죠. 이것이 시대가 변화되는 그런 교회 시대 끝과 환란 시대 시작의 그런 전환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환인데 사실은 에스더서 자체에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하만이라는 인물이 파멸당하고 그 끝나는 파멸당하고 유대인들이 천년왕국 때 높임을 받는 그런 장면까지도 쭉 나옵니다. 그러다 다시 리와인드해서 욥기에서는 다시 환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더서는 교회 시대 끝과 대환란을 하나의 대략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욥기는 그저 자세하게 42개월의 그런 후 3년반을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42장이고 42개 장으로 되어 있고 그 1장에 그런 모든 상황 전개가 다 끝나고 그 2장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환란 끝에 그런 주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의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들과 고통들과 이것은 실질적으로 1장에서 다 요약해서 전개가 된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뒤에 가면서 2장서부터 뒤로 가면은 그것을 이미 겪은 일들을 회고하고 한탄하는 것이요. 환란 끝에 처한 상황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도 환란 끝부분에 그런 처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앞에 있었던 고난들을 그런 후술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욥기도 후술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보면은 욥기를 뭐 42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1장부터 42장까지 그런 개월별로 나눠 가지고 연대 순으로 쭉 본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계시록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기본 구조가 골조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시대 말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 말씀,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 시대 말씀, 20장부터 22장까지는 영원 시대, 천년왕국과 영원 시대 말씀. 이렇게 구도가 나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 앞부분에도 대환란에 대한 언급이 있고 중간에도 있고 그 끝부분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은 뭐 대환란의 그 개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요약했다고 우리가 보고 그렇게 전제를 내리고 뒤로 가면서 더 자세한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